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빛 받고서 다 찬송하리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나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주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 회개하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성탄의 기쁨이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도록 또 오늘 이 성탄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말씀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사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시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 때문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아버지,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 휴일이라 또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기쁨을 누리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의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또한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잘 물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부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만방에 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아버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성탄의 그 기쁨이 온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 시즌 또 연말을 맞아서 많은 또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출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 만찬을 나눕니다.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또 격려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탄절에 또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애타 들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복원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시간은 성탄을 맞아서 우리 기념 특별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첫짓을 하시리라. 아멘. 불기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불기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성탄절이 되면은 칸탄타라죠. 예. 그런데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찬양 특송을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유리가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특송을 보여드렸고 율동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또 전문적으로 우리 찬양을 멋지게 해주신 우리 특별 연주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요리가 끝나니까 웃네요. 이제 자, 우리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3일 후면은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좌우합대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성탄주일을 기념하면서 또한 지금 예배 후에는 성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꼭 사랑의 규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요, 2024년 마지막 주일로 성년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보내는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예배로 마지막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우리가 8시에 모여서 새해맞이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푸짐한 상품과 함께 또한 떡국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항상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떡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귀한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 또 푸짐한 상품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벽 6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은혜로 넘치는 한 해로 삼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당으로 지금 사인업 받고 있습니다. 친교실에 가시면 게시판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1월 달이 많이 비어 있는데 1월 달 많이 좀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지금 아직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을주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방 행주를 예쁘게 짜주셨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쉽지 않은데 하나씩 가정당 수세미 죄송합니다. 행주가 아니라 수세미라고 그럽니까? 수세미를 하나씩 가정당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서 수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개인 목성을 해주시고 수예배는 제가 가정 예배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출타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암송 구절 다시 한번 2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우리 각 구절이 짧아서 그래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멸망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 맞아서 성탄 축하 메시지로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이라는 말이 미라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자연 법칙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일로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모세가 바다를 갈라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 장면이나 혹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서 7번 씻었는데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든지 장님이 보게 된다든지 혹은 죽은 사람이 살리는 등등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적 때문에 자기들은 성경을 못 믿겠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가? 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중심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적은 모두 이 기적을 예비한 것이거나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이 기적에서 유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틴 루터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3가지 기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이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이고, 셋째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마리아가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죠.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일까? 그리고 성탄절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장이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태초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는 거 아셔요? 창세기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다른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 말씀에도 확신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는 뭘 가리키는 거죠?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것이라 하지 않고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말은 인칭대명사니까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씀에 대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유대인들과 싸울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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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의, 그렇죠? 그렇게 태초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게 됐어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궁창을 물과 물로 나누라 하니까 그렇게 나눠지면서 하늘과 땅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이 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육을 입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는데요, 온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자세하게 보시면 임마누라는 이 말이요,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러한 뜻이 되어서 성육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이 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온 세상이 얼마나 크신데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 온 세상에서 먼지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서 어둠은 뭐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결국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습니다. 성육신은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추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이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다가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문답 강의 때 김우수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예화를 성육신과 관련돼서 소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브루스 올슨이라는 사람이 크로스 인 더 정글 해서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이 책을 줬는데, 여기 보시면요.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국가에서 어렵게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신이 인간으로 와서 구원을 하느냐, 신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면서 이를 비판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 중에 유독 터무니없게 화를 내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개미를 만났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 이 개미들 옆에는요, 어떤 농부가 땅을 갈아엎으면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힌두교 청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개미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땅이 뒤집어 엎어질 텐데 양식을 비축하는 이 개미들이 너무나 불쌍하지만 소리를 질러서 알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들도 못 알아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때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개미와 소통할 수 있다면, 내가 만일 개미라면, 당장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얼른 피해라고 말해줄 수 있을 텐데, 그 순간에 그가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성육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청년은 선교사님에게 바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개미처럼 멸망당할
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는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가난해지셨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초라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두가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 성육신 안에 얼마나 크게 담겨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건만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시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뭐를 믿게 하려고 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그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셨고 피조물 된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영어 성경에는 그 말씀엔 receive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있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와 함께 4대 성인 중 한 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성인의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 52%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위대한 교사일 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30%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있으시고 그리고 단순한 인간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44%나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를 보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죄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기적과 이적을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무엇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해하는 그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원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홉 하이스쿨 그 근처에 전광판을 보니까요.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고 그냥 홀리데이 정도로 인식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교환하고 들떠서 먹고 마시고 밤에는 밤새도록 즐기면서 쉬는 날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요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이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과 의미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그 말 자체가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모임이란 뜻이 아닙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날,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때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더 다시 한번 다지시고 그리고 이 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단지 아버지 매년마다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시즌을 맞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